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예요. 내가 이거 성경을 쓰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랑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 내용 안에 기도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문을 글로 써보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써와서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쓰지 않고 평상시 기도의 습성대로 기도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두 종류의 대표 기도가 있으십니다. 둘 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글로 써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중언부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해집니다. 자꾸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잘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또 행복하라고, 또 축복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안에 기도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당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문을 글로 써보는 것 참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어요. 간절해지고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머릿속에 또한 오래 남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어떤 선물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게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힘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80까지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새벽에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사실 또 그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상대방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이 기도의 습성이 잘못된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징징거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안 주시면, 저는 언제까지 안 주시면 제가 떠날래요.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선감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중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이런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기도문을 쓸 때에 먼저 감사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받은 아들, 딸은 어떻겠습니까? 첫 판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쓴 글인가,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런 기도는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은 참 연약한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만약 내 자녀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자녀에게 학비와 내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자녀가 봤다고 해보세요. 자녀가 이런 부모를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합니다. 그런 집안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징징거리면서 뭐도 없고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자녀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시고 편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 기도문을 기도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기도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제는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항존직이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갑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 딸이요, 고3이에요. 내년이면 대학을 가는데 수능을 보잖아요. 저는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딸이요,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느 대학에 가든지 그 대학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 믿음이 충만한 것이 저에게는 좋은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요.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사 사물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놀라운 게요, 사물이 있어도, 어떤 물건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사물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빛을 통해서 보여달라. 눈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빛,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좀 밝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보이는 것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 보이는가?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보이냐면 소망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은 어려워요. 죽고 싶어요. 사업이 망해요. 또 심지어는 교회도 망해요. 교회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교회도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고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라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곳에 구릿터기가 되어서 다시 싹을 틔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밝혀달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하여금, 성령의 빛으로 하여금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편지로 쓰고 있어요. 너희에게 지금 소망이 보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측은 돼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다라면, 부모가 바로 서게 된다라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그 기업, 내가 물을 기업들이 보이고요,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19절에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 기도문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를 하라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힘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 안에서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 잘 지냈느냐고, 건강하냐고, 힘내라고, 이런 것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말이죠. 문자를 보낼 때도, 카톡을 보낼 때도 기도문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런 기도문을요,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올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품격이 있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이 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기도문 안에는요, 이 세 분을 다 개입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문을 쓴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유익되게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힘들어 하신다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라면 그 아이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으신다라면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카톡을 보내실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글로 써주시는 것이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시고 성령님을 개입시키셔서 내가 풀어갈 수 없지만 이 세 분이 풀어가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사랑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인사할 때, 카톡을 할 때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문제가 아직 풀려지지 않았지만 풀려질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실 것을 또한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소망, 또한 능력,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